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들 가운데 가장 불운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생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작품 역시 팔리지 않아 동생 테오의 도움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작품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너무나 가난해 모델이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흐의 자화상은 수백 점에 이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림은 바로 자신의 귀를 자른 자화상의 그림이었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던 어느 시기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런 상태를 알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프랑스 아르에서 머물 때 일이었습니다. 친구인 고갱과 함께 그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작업도 하고 서로의 그림을 평가해주곤 했는데 어느 날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논쟁이 심해졌고 고흐는 고갱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죽을 생각이었는지 귀를 자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평소 그를 알고 지내던 한 창녀가 데려다가 치료해서 겨우 살아났지만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결국 37살에 건청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흐는 오늘날로 볼 때 상당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들을 볼 때 그림에 관하여서는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살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대의 미술 사가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 사이프러스의 나무, 해바라기, 자화상 등 그의 수많은 작품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네덜란드 개혁주의에 꽤 신망 있는 목사님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 고흐 역시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했던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목회의 길을 가도록 도우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거렸고 또 불안장애와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인 고흐의 아버지는 성직자로서의 재능보다 미술에 더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고흐가 미술의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고흐의 나이가 27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우는 화가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뒤틀리고 고통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지 못했고 매춘부나 아니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비극적인 풍모의 여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더 끌렸던 고우는 결국 가정에서조차 손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서라도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고우는 존경하던 아버지마저 미워하고 교회를 향한 분노와 심한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삶을 그림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고 또 그의 삶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고흐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술사학자들이 발견해낸 고흐의 이야기 흔적들이 그의 이야기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작품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생애를 알고 나면 더 크게 감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걸까? 무슨 메시지를 말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 고흐는 철저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명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서인지 그는 성직의 길을 걷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이 그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담을 그림으로 그려내다가 그는 정신질환을 앓다 37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작품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전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 고흐가 그린 수많은 자화상을 보면 그는 특별히 자신의 화풍을 연습하고 그림에 담아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화상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담는 미술 기법입니다. 내가 기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등 자신의 소망과 바램을 담아 그림에 그려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작자들이 그렇듯이 자신이 꿈꾸는 소망을 작품에 녹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화가나 미술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나 혹은 소셜미디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정이나 프로필에 자신의 이미지를 꾸며놓고 또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현대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 혹은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혹은 글귀를 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판 자화상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잘 찍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찍히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예쁘게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상하게 찍혀서 싫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담고 싶어 하지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딸만 해도 사진을 찍어주면 아빠, 엄마만 보고 지워, 삭제해 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7살인데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고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사람은 늙기 마련이고 어떤 면에서는 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면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흐는 이미 생을 마감했지만 고흐의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믿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 영적인 삶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꿋꿋이 견디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포용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 나의 자화상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또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능력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위임받아서 아름답게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화상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자화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날로 아름답게 만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